목사님들이 평생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하신 다음에 자기 목회 치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한국교회에서는요. 내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교회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목사 혼자 지은 게 아니죠. 목사가 주동이 되고 목자가 앞장을 서고 목사가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완공하고 나면 그 목사 평생 그걸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고 산다. 또 하나 목사가 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다고. 몇 명 모이던 교회인데 내가 그만둘 때 이만큼 모이게 됐다. 그것을 자랑 삼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짓는 일이 어렵죠. 교회 짓는 일이 어려워요. 요즘에 신문이나 혹은 뉴스에 보면 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빚을 갚다 안 돼서 그냥 교회를 경매 처분하고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지은 거야. 물론 헌금도 많이 냈지만 빚도 많이 얻어왔죠. 이자도 안 돼, 이자도.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데 꼭 누가 사들이냐면 이단이 와서 그걸 또 사는 거예요. 이단이. 그 이단은 왜 저희가 짓질 않고 남의 거 망하는 교회를 사들이는지 참 희한하죠. 대부분 이단 교회가 목돈 가져와서 경매 받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요.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까지는 교회가 은혜가 돼요. 왜? 앞으로 교회 몇 년도에 짓자.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몇 년도에 건축을 시작하자.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헌금을 바치기도. 근데 그 정성된 헌금이 그냥 마련된 돈이 아니라는 게 문제. 어떤 권사님 한 번 제가 아는 분은 소위 말 휴지 줍는 할머니. 그러게 그때 2000년도에 초인데요. 100만 원 헌금했는데 다 휴지 주워서 모은 돈을 헌금을 내신. 그러니까 누가 한 1억 낸 것만큼 이게 값진 헌금이잖아요. 오랫동안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까지는요,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교인들의 마음. 정성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짓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다 짓고 나면. 다 지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제가 나오는 교회는 이제 교회를 크게 이제 지었어요. 옮겨다가. 다 짓고 났는데 여름이 왔습니다. 교회 난리 났습니다. 왜? 지하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을 퍼내도 물이 자꾸 나와. 어느 집사님이 소리를 칩니다. 어떤 놈이 이 교회 지었냐고. 어떤 놈이 진 거예요? 아, 우리가 진 거 아니야?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은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이 교회를 지어도 이게 물 나오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돈 받아갔냐고. 근데 잘 아는 사람이 지었거든. 그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는 건축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그 건축회사에서 교회를 맡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건축회사 사장 들으라고.
그 집사하고 장로 되게 생겼거든. 이제 교회 다 짓고 나서. 그놈 들으라고 그는 말해 지금. 어떤 놈이 이 교회를 지었냐. 결국은 그 교회 건축을 한 회사 사장님 집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교회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회 건축 회사 사장이 집사면 그 대부분 그 교회 못 다녀요. 교회 짓고 나면 별게 다 문제가 생기거든. 여기저기 하자가 생기거든. 하자 생길 때마다 욕을 하는 거야. 누가 나서서. 이 교회를 이따구로 지어놨냐고. 여담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 봉사를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유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승용차 사준 집사는 교회를 꼭 떠나게 됐어요. 목사를 차 사주면 안 돼요, 교회. 목사 차를 교회가 사야지 누가 개인이 사주면 안 된다니까. 왜? 그 차 볼 때마다 열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어떤 놈이 사준 차냐고. 그래서 욕을 하니까 돈 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참 지을 때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짓고 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요.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전 그러면 늘 기도할 때도 뭐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게 표상이에요.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웅장함의 표상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의 지혜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 복도는 폭을 몇 규빗으로 할 것이니 길이를 몇 규빗으로 할 것인지 다 설계도가 나와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규모를 정하고 아름다움을 정해서 솔로몬 성전을 잘 지었다. 그래서 교회 표상으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솔로몬 성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 지었던 그 자리에 뭐가 지어져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마호멧교가 큰 터전을 잡고요. 신앙의 터전을 삼습니다. 황금 돔이라 이름 쳤어요.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 그 이슬람 사원의 둥근 원형 탑 있잖아요. 그 금빛으로 빛이 납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요. 이슬람 성전이라 이슬람. 황금 돔이라 그렇게 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밑에 들어가 보면 바위가 그냥 있습니다. 지금 바위가. 그래서 그 성전을 그 사원의 이름을 반석 돔이라 이렇게 이름했어. 왜? 성전 안에 큰 바위가 너른 바위가 그냥 있다니까. 그거 구이다 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가 무슨 바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소리 못하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얹습니다. 그리고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버려두라. 내 뜻을 알았다. 하나님. 이것을 대신 바쳐라. 그래 보니까 순놈의 양이 수풀에 걸려서 어디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내려놓고 그 순놈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이 반석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야.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뭐가 생겼다고? 이슬람 사원이 생겼다. 기독교인이야 구경은 가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성전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지은 성전이 요새 어디로 넘어가더라고? 이단에 넘어가는 현상을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하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계신 집,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만일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어떻게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성전이 이단의 전위로 팔려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실 수 없는 집이었어요. 왜? 너무 사람끼리 다투어. 사람끼리 싸워. 사람끼리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헐뜯어. 이런 현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돌 다듬는 소리가 안 들리고요.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왜? 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잡소리가 안 나야 된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본당은 놔두고 옆에다가 교육관을 크게 짓게 됐습니다. 그 이제 본당에서 예배 보면서 옆에다가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지 말라고. 공사장. 주일 나가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서 또 인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 이 소리, 저 사람 저 소리, 들어가는 사람마다 한마디.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펜스를 다 쳐놓고 이제 공사를 해요. 땅을 한 달 정도 땅을 팠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어느 장로님이 와서 그래. 목사님, 얼마나 팠어요? 거기 얼마나 파셨냐고. 그 장로님 거기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몇 줄이 지나도록. 그리고 어느 장로님,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보인다고. 우리 옥상에.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 그 목사가 들어가지 말랜다고 또 장로님도 거기도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몇 달. 매일 교회로 오는데 거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참 순진하시구나. 그래서 목사가 들어가지 말랜다고 또 안 들어가 봐. 궁금하긴 한데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본문으로 읽어드린 말씀. 공사장에서 연장 소리도 안 나.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 나야 될까요? 기도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면 땀을 흘리는
수고의 땀 소리가 있다면 들릴 수 있어야지. 온갖 사람의 소리, 사람의 다투는 소리, 사람이 서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성전 아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 모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어른 욕배인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른 욕배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삿대질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싸움 나면요 참 삿대질을 하면서 이놈 교회가 어떤 놈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이놈 저놈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뭐 이놈 저놈 하면 되냐고. 참 우리가 거침이 없어요. 화가 나면 흥분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막 이러면 되냐고. 이놈이라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놈의 교회라니. 참 우리가 거침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 특히 다투는 소리, 욕망의 소리,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이런 게 교회에서는 안 들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아니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 되지. 그 명령을 옳으니 그르니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 되지 그 능력이 옳으니 그르니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교회 지으면서 분란을 겪습니다. 교회 짓고 나서 어떤 놈이 이 교회를 지었냐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이런 교회 역사를 지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해.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니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거룩히 여기고 성전을 거룩히 섬깁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살아. 성전 되신 예수님, 그를 우리가 섬겨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된 우리가 성전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헛껍데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잖아. 이 성전의 한 지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믿는 자가 집에 가 있으면 집이 성전이 되고, 믿는 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이 성전이야. 여기서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이게 성전이니까. 성전의 한 지체. 히랍, 이스라엘의 히랍 랍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이모니 데스라고. 근데 이 랍비가 구제하는 단계를 8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1단계, 사람을 구제할 때 억지로 주거나 주고 나서 후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긴 했는데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주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야. 아이, 잘못. 그게 구제의 1단계. 구제 2단계. 줄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달랠 수 없는 정도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고통을 달랠 수가 없는. 그 2단계. 3단계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기는 했으나 달랠 때 줘. 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 3단계. 4단계는 즐겁게 주고 알맞게 주었으나 받아야 할 사람 손에다 반드시 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직접 줘야 돼. 그 받은 사람이 뭘 기억해야 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줬구나.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게 4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5단계인데 즐겁게 주었고 달라는 말 하기 전에 주었어. 그런데 누가 주었는지, 아니 누구에게 주었는지 잘 알지 못하게. 누구에게 주었는지 몰라. 내가 누구한테 주었는지를 모르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여러분, 아는 사람 돕는 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 돕는 게 쉬워요? 예? 뻔하지. 모르는 사람은 돕기가 어렵습니다. 왜? 안 볼 거니까. 근데 또 볼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좀 도와야지. 또 볼 거니까. 이게 사는데 요 단계를 거치는 게 5단계를. 6단계.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만 받는 사람은, 준 사람은 아는데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를 모르게 주는 거예요. 6단계. 7단계.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준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별로 몰라. 그 주고받는 단계가 7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이모니데스가 설명한 마지막 단계, 구제. 미리 구제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구제받을 사람이 없게 미리 구제하는 게 제일 좋다. 요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새 괜히 기분 좋잖아요, 요새? 아, 공짜 나라에 돈 주니까 기분이 꽤 괜찮더만. 저도 받았거든요.
아이, 그 누구 또 골라줬으면 저 못 받았을 뻔했어요. 한번 들어. 못 받아서 뭐라 했을까? 아,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그러냐고. 근데 그냥 뭐 불평할 게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누구 다 주니까 사람들이 괜히 신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시장을 갈 때도 신나고, 올 때도 신나고, 먹을 때도 신나고. 다 썼잖아, 벌써. 빨리빨리. 아, 야, 그거 되게 빨리 쓰더만, 후회했더만, 공짜를. 여하튼. 근데 지금은 뭐요? 국가가 준 거니까 누가 줬다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내 돈을 내가 쓰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 가져오는 거지. 무슨 대통령이 지 맘대로 주는 거야? 자기 거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 돈이야, 우리 돈. 큰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게 다 빚이라고. 빚이. 언제 빚 안 지고 살은 적 있어? 뭐 다 빚 지고 살았지. 국가가 빚이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들은 소리야, 어느 경제학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요, 빚이 적은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적은 나라래요. 그런데 그 부채를 남겨주면 어쩌냐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좀 돈을 좀 더 내지, 그 사람. 저렇게 따질 사람은. 지는 또 하나도 안 내면서. 세금도 잘 안 내는 주제에 부채를 남겨주면 어떡하냐. 아, 난 부채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어. 이게 구제에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신데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냥 날마다 살아서 다니시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 그분 지나갈 때마다 뭐 너무 황송해서 뭐해? 고개도 못 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몸을 흔적도 없이 없애면서 성전이 되셨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온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요, 이름 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자기 공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는 뭐요? 누구 공덕으로 이게 나오죠. 누구의 은혜로 이게 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흔적을 없애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 형체가 없어요. 동상이라도 좀 만들어 놓지. 예? 우리나라 이 대통령 출신들 참 미련합니다. 동상 만들면 뭐해, 나중에 다 부실 건데. 아, 우리가 대통령 동상 만들어봤자 다 부실 거잖아. 누구 나오면. 그런데 그걸 만들어. 여러분, 동상 만들기로 따지면요, 세상에 온 세상 다 예수님 동상만 세워야 돼. 그죠? 근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사진도 안 남겨, 동상도 안 남겨. 그분은 흔적 없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 몸으로 성전을 만드셨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야, 그분은 정말 이름 없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셨구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내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마다 거룩한 세상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